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을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하죠, 그죠? 여기 보면 고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각종 과일, 옛날 어릴 때에 구경도 못하던 과일들도 많습니다. 예? 중학교 때 바나나 이러면은요, 야, 이거는 이런 달콤하고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바나나를 처음 먹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부모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신방을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방할 때 목사님, 사모님 오셨으니까 성도들이 귀한 거를 준비했다 대접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바나나가 저렇게 긴 게 아닙니다. 저거를 한 5토막쯤 낸 조그만 토막이 요만한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어머니가 갖고 와서 몰래 숨겨두었다가 제가 우리 집에 장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서 저한테 딱 먹이는데 그 바나나 맛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런 맛은 세상에 다시 없는 맛입니다. 요즘은 원숭이나 쥐나는 먹을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가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죠? 예, 감사한 것이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주일이 지난다는 것은 올해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저는 주보에 어제 나의 감사라고 해서 사실 7가지 감사를 써놓으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7가지가 아니라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는데 지면 관계상 제가 더 못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텐데, 중요한 것은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 네? 내가 올해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 소식 전할 때나 옆 사람하고 감사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많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올해는 이게 정말 감사하다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설교 내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는 들으시고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늘 따뜻한 봄날만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여름과 같은 날도 있고요, 때로는 냉랭한 기운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과도 같은 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절을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삼척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실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달라졌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예수 믿기 전의 나,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나는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전혀 새 사람이,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전에 있는 사람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외국에 가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을 흥청망청 다 털어버립니다.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하고 돼지 밥 넣고 서로 싸우는 이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살림이 넉넉한 품꾼들도 많은데 난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아버지 떠나서 거지꼴이 되었군요. 자기를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재산도 다 털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받아만 주시면은 내가 이 집에서 머슴살이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다르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먼저 바뀐 게 뭡니까? 옷이 바뀌었어. 야, 빨리 저 누더기 옷,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다가 손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라는 겁니까?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 예? 여러분, 그 아들이 옷을 바꾸어 줌으로 그 아들이 신분이, 전에는 거지였고 전에는 집 나간 그런 거지였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입지만 옷을 누가 많이 봅니까? 내가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물론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하지요. 거울을 보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옷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대강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도 이래 주일날이면은 양복을 입습니다. 아내가 넥타이가 늘 빼딱하게 돼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입으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옷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면은 분노, 악의, 그 다음에 비방, 음담, 배설, 거짓말 등,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뭡니까? 오늘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옷 입는 게 전혀 다르죠. 전에는 분노, 악의, 비방, 음담, 패설, 거짓말,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고 나타나고 보여졌다면은 이제는 겸손,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모습이
저희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다시 용서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용서, 감사, 평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노와 원수 맺는 것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정 불만 없습니까? 불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불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목사님 내 일들을 저렇게 처리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요즘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정말 설교를 쌈박하고 아주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늘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얘기. 늘 머리는 8대2로 나누어서 우리 아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당신 왜 늘 8대2냐? 이런 불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불만이 없습니까? 부부 간에도 불만이 있고요. 형제들 간에도 불만이 있고 부자지 간에도 다툼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가족 간에 불만이 커져서 또 서로가 용서가 안 되어서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실 저도 전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제 7째 동생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식구가 팔남매 아닙니까? 팔남매. 제가 맞이고 그 다음에 7명이 밑으로 쫙 있습니다. 줄을 세우면 7명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장남이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막내 남동생하고 저는 18살 차이가 납니다. 18살 차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합니다. 야,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으면 너 같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동생들이 모여서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형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왜?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갔다 오니까 막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남자 동생들은 형을 인식할 새가 별로 없었던 거죠. 걔들이 조그만 어렸을 때 저는 벌써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바깥에 나가 있었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름 방학이나 방학 되면 집에 한 달 정도 와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저는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동생, 여동생들대로 남동생들대로 했는데 저는 어쩌면 성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뜻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밖에서 많이 돌았어요. 우리는요 식구가 하도 많으니까 11식구가 되니까 한두 명 없어져도 찾지도 않습니다. 없으면 막 굶는 거고 뭐 어디서 먹고 오는 거고 이렇지. 근데 우리 7째 동생이 참 우리 집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얘도 늘 사춘기 시절에 밖으로 많이 돌았어요. 밖으로 많이 돈다는 것은 집안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 보다가 친구가 더 좋고 우리 집보다는 바깥에가 더 좋으니까 어둠의 자식으로 이제 거기서 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제 정선 제1교회에서 수련회를 구미로 왔습니다. 구미가 저 밀양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로 왔는데 이놈이 중간에 땡땡이를 치고 대구에 있는 형하고 둘이서 지금 밀양을 향해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화난 소식이겠습니까? 열받대요. 이 목사들이 말이야. 수련회 중간에 은혜 받아도 모자라는데 수련회 중간에 도망 나와서 목사인 형을 만나러 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기차역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차역에 나가서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동생아 잘 왔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수련회 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다다다다 했죠. 제가 여기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이놈이 정신이 있니 없니?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첫째 형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 참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냉랭한 찬바람이 가득 차죠. 여러분 그러던 동생이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더 거리가 멀어졌겠습니까? 더 멀어진 거죠. 더 멀어진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어떤 수련회 진행위원하는 위원장으로 가고 동생은 거기 청년으로 돕기 위해서 왔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 너 동생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방문해서 하나님 왜 용서를 제가 구해야 됩니까?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제가 나한테 용서해달라 하면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싸움을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요 저는 그때부터 강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3시간이 되도록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 하나님 용서해라 저는 못합니다. 이 싸움이 3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 집중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하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련회장이 한 80명 모인 수련회장이 전부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더 이전보다 가깝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큰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서 야단칠 일도 없지만 이제는 싫은 소리에도 서로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나를 사랑하고 동생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실 불만이 쌓이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용납합니다. 용납이란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서 저럴 수밖에 없었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서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 죄를 위해서 사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서면은 용서하지 못할 문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코리텐 붐이란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잡혀가니까 자기하고 친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보호해준 이 코리텐붐 여사의 모든 가족도 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사촌 언니는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모님도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도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든 가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저도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날 자기 삶을 간증하고 그래서 많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설교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러 나아가는데 웬 남자가 자기 앞을 향해서 점점 걸어오는데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 같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괴롭힌 그 감독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전쟁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포로들 죽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 여사는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그 얼굴을 꿈에라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점점 다가왔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도저히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야, 코리텐붐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마지못해서 그를 향해서 악수의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그 손을 잡은 남성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여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코리텐붐 여사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나는 10년이나 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용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15, 16, 17 짧은 절에 각각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주로 공부했는데 이 두 서신의 공통점은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옥중서신. 즉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해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은 이 골로새를 통해서는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때든지 싫어도 감사하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하는 행위가 우리들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하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없어집니다. 불평과 불만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감사를 나누는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역 저 구역 인도자들이 목사님 우리 구역은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오니까 이 감사주일인데 내게 있는 감사마저도 다 빼앗기겠더라. 아마 저는 이해합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사를 나누는 것은요, 이건 내 자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감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는 습관과 모습이 우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거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목사님 우리가 구역은 전부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좀 이제 작년에 했던 사람 좀 빠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리스도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다. 용서하며 산다. 용서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의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